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0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귀한 이 날을 주님 앞에 구별하면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3절 한번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을 주셔서 이 날 가운데 숨쉬고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을 후회하거나 불평하거나 묶인 삶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낮 동안에 주님을 드러내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등말에 요식한 모든 가족들이 더욱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말씀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36절 구약 성경 743페이지. 조금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우리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아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여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가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훌의 오대손이요 말갸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여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야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야갑수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사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게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묵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게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갓딤과 핫딧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와,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이거 무슨 그 방언도 아니고 이 아주 이런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크게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함께 읽고 함께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세세히 읽을 수 있을 만큼 다 읽고 가는데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도 10년이 젊어진 줄 믿습니다.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겨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에도 말씀과 또 기도로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제가 참 목회자이지만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고 영광스러운 멸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현장을 지키는 분들, 때로는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건강 주시고 맑은 정신 주시고 힘 주셔서 기도로 그 기도의 불꽃을 피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8장에서는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의 주도로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워터게이트 부흥, 이 수문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부흥 이후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역사가 있는데 9장에서는 워터게이트 부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며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것 같은 것과 같이 하나님과 예루살렘 도성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고, 10장에는 주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또 나오고 주님의 청지기로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면서 우리가 주의 종들을 이제 11조로 헌신해서 우리 예루살렘에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것에 이어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11장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회개하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이후에는 반드시 삶의 순종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도성 안에 누가 거주하게 되었는지,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까지 지어놨으니까 예루살렘 무너진 그 도성에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그 성에 거주하게 될 것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42년 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 때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화려한 이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도성이라고 칭찬에 칭찬을 금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사는 것이 쉽지 않아 포로에서 귀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본래 고향에 돌아가서 머물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벽을 재건했지만 예루살렘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와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수도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온전한 도시로 세워지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도록 이주시키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으신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입니다. 이곳에 오래 사신 분들, 이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서울에서 이 목동하면은 교육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구목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목동을 산다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와, 목사님 그렇게 좋은 동네에 사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이 목동에 사시는 분들, 오래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저 신목동, 여기는 구목동이고요. 이 지금 교육도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저곳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아직도 그런 열망이 대치동, 목동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도시가 되어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멀리서 동경하는 도시가 되었는데, 우리 여기 살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목동이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네였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만 오면은 안양천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참 살기가 열악하다 한 그런 곳이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우리 여기 저 시당 목동 깨비 시장이 있는데도 그랬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먼저 그곳에 들어와 살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주 좋은 도시가 되어서 우리 서울에서도 이 명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 살지 않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400년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다시 놀랍게 이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도시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예루살렘을 다시 일어나게 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보석과 같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헌신, 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도록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였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2025년을 마무리하고 또 희망찬 26년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자로 살아갈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면 앞장서서 헌신해야 합니다. 이 텅 빈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정착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군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제일 먼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여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죠. 내가 지도자로 세워졌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워터게이트의 부흥을 통해서 구장의 회개와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생존 그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이 경작된 것도 아니었고 주변 시설이 구비된 것도 아니기에 이곳에 앞장서서 먼저 정착하는 것은 큰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준 사람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면 앞장서서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꿈의 오케스트라를 이제 토요일 날 준비하고 이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부터 우리 이 지역을 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지역장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해 주셨다고 또 그 마음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인도하는 양성학 권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 지역장님들이 열심히 앞장서서 먼저 하겠노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면 앞장서서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으로 앞장서서 헌신할 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가정 속에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오늘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셨다면이라고 할 때 목사님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우리 가정 속의 영적인 지도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셨다면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헌신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지도자입니다. 심지어 이곳에 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우리 등마루교회 제일 앞장선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기도의 지도자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면 반드시 우리는 앞장서서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가정을 위해 앞장서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앞장서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지도의 자리에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등마루의 교역자들이 더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면 순종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주하였습니까? 느헤미야 11장 1절 후반절 읽은 것에 보시면 남은 백성들 중에 제비를 뽑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제비 뽑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누가 거주할 것인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참 저는 이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이 이 도시가 400년 후에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부동산 투기하려고 먼저 신청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그 안에 살면 안 돼. 그거 먹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해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려고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을 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운이 있느니 없느니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 제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제비를 뽑혔을 때 폭풍 중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뽑았다. 제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이 제비에 뽑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되었고 나머지 10분의 9는 도성 밖에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불평한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 그 열악한 성에 10명 중에 1명이 뽑혔는데 불평하는 사람 없이 선택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제사장으로 또 레위인으로 10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레위인들 중에서 성문 지키는 사람으로 노래하는 사람으로 성전을 섬기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요 순종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 선택하여 불러주신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 선택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오늘의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꽃을 피워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자리에서 견디며 인내하며 순종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내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감동 주셨다면 자원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자원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어떤 그룹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였습니까? 같이 느헤미야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와, 이 뭐 땅 투기할 가능성 400년 이후를 보고 땅 투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에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불이 환하게 저녁에 켜져 있어요. 가봤더니 어떤 분이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밤에도. 참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주중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시고 섬기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사람만 있으면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자원하여 헌신하는 감동된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감동 주시면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가진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민감하여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에 자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감동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자원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을 축복했다. 그들을 기뻐하며 칭찬하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자원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원의 숫자를 제가 세보니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세보니까 3,044명. 남자들만 기록한 거니까 3,044명인데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생각하면 약 10,000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에 이제 다시 거하게 됐습니다.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0만 명 정도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살았는데 10분의 1인 10,000명이 이제 이스라엘 도성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40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놀라운 도시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들이 헌신하였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리더자로 앞장서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순종하여 헌신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감동 주셔서 자발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드려야 할 온전한 헌신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신 그 자리에 주님, 우리가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곳이 있다면 순종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곳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삶의 현장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막힌 곳에 닫힌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케 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강건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서 앞장서서 주님께 헌신하고 앞장서서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주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헌신하며 감동 주신 것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